시간이 되었으므로 24년도 교사 헌신 예배를 교육부 부장이신 이명열 장로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사로서 영혼을 맡은 자로서 저희가 그 책임이 너무나도 막중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저희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어린 영혼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어린 영혼들을 생각날 때마다 시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시며 또한 저희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온전히 이끌 수 있는 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희 성도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성도들도 또한 부모된 자로서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인생의 스승으로서 그리고 또한 신앙의 선생님으로서 그 책임을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이 좌우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하여 갈 수 있게 인도하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시대가 너무나도 편리하기도 하지만 또한 악한 영들의 그 꼬임이 그 꼼수가 너무나도 범람하는 이 시기입니다. 하나님,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편리함과 그리고 혼자서 있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것들을 통하여서 또한 잘못된 정보들을 온전히 구별할 줄 모르는 그 아이들이 그것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참으로 생각하여서 거짓된 정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할 터인데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며 또한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것이 참인가를 항상 생각하며 또 그 아이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가 말씀의 홍수로 넘쳐나지만 그 가운데도 또 잘못되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영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므로 현혹되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바로 서 있을 때에 또한 저희들이 또한 아이들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을 하여금 온전히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 저희가 먼저 믿음 안에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 전하여지는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준비하신 말씀을 하나님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신약 34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시간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교사분들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특송은 나의 가는 길입니다.
저희 아동부와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김대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유산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일간지 사설란에서 읽었던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함께 이어가려고 합니다. 각 나라별로 보편적인 국민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서가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흥미있게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남에게 폐 끼치지 말아라, 이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인들은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 아이들은 남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라, 이 말을 많이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확실히 미국인들은 도네이션, 즉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 문화가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기부와 후원을 실천하면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1등에는 예, 맞습니다. 남에게 기죽지 말아라. 예. 다들 해보셨죠? 아닙니까? 예. 바로 이 말을 들으면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문제를 저지른 아이의 부모들은 한결같이 내 아이는 착하고 순딩한데 친구들이 말썽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아이를 어른이 훈계하면 대번에 당신이 뭔데 내 새끼 기죽이느냐, 이렇게 소리부터 지르면서 반응하는 게 아직까지 익숙한 우리 문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배운 대로 행동하고 거기서 가치의 체계가 형성됩니다. 가르치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일관된 행동과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줄 알면서도 삶으로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신앙의 다음 세대를 우리는 현실에서 목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뿐입니다. 자녀들이 스스로의 믿음으로 교회와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로 우리는 현실을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신앙 안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가치를 전해주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수감된 후에 순교를 바로 목전에 둔 상황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당시 이단이 난무하던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아직 연소하고 경험이 부족한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지침도 주고 또 그를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디모데후서의 형식과 내용 다 바울의 유서로 보고 있을 만큼 그의 유언과 같은 고백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쥐어짜낸 유언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첫째도 복음, 둘째도 복음, 셋째도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전했던 바로 그 복음을 마지막 유언에서까지 디모데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디모데후서 본문의 핵심 내용을 장별로 정리해 보면 1장에서는 아들아 이 복음을 지켜라, 2장에서는 아들아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아라, 3장은 아들아 복음 안에서 계속 거하라, 4장은 아들아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스승으로서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디모데 또한 평생토록 복음을 지키고 복음 안에 거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기를 영광스럽게 여기라고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오직 예수를 위해 고난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유언은 우리 영혼에 큰 울림을 줍니다. 혹시 오래전에 작고하신 우리 교단의 어르신 한경직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목사님께서 임종을 앞두시고 자리에 모여든 많은 목회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평생을 존경받는 위대한 목회자로 살아오셨으면 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조금 더 현학적이고 조금 더 유창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곰씹게 되는 말이 바로 예수 잘 믿으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 또한 오직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음 세대와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소중한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곁에 있는 분들께 잠 깨시라고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네, 좀 깨셨습니까? 이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예수의 복음 안에서 전수받은 위대한 믿음의 유산들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확신 있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쪼록 이 위대한 믿음의 유산들을 기억하시고 물려주셔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번창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청결한 양심입니다. 네, 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은 문자적으로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우리의 선한 양심을 의미합니다. 이 선한 양심이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식을 뚜렷하게 하고 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청결한 양심을 그의 조상들을 통해 전수받았음에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이 청결한 양심이란 그 본질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 가까운 말은 바울과 디모데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왔다. 그것을 본받으라. 이런 말이죠. 이 말은 바울 자신의 믿음의 순수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받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구약 411쪽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구약 411쪽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망의 말씀 아닙니까? 1981년에 제작된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20세기 초에 영국의 육상 금메달리스트였던 에릭 리델을 실화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에릭 리델은 1902년 중국에서 선교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육상의 소질을 보였던 그는 영국의 명문 에든버러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육상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불과 몇 년 만에 영국의 단거리 육상 대회를
모조리 휩쓸었습니다. 결국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 경기에 영국 대표로 출전하게 되는데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단거리 선수였던 에릭은 자신의 주종목인 100m 경기 날짜가 주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교사 부모님 밑에서 자랐던 그에게 있어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고민 끝에 저는 주일에는 달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 양심을 선포하고 경기를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에릭이 경기 출전을 포기한다는 소식을 들은 영국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척하는 위선자다. 조국의 명예를 버렸다. 이렇게 조롱했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에릭을 버리지를 않으십니다. 그는 주의를 피해서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출전합니다. 100m 단거리 전공인 에릭이 사실 400m 이 경기에 나왔다는 것은 참가의 의미를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릭 리델은 100m를 달리는 것처럼 400m를 경기 초반부터 전속력으로 달렸다고 합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에릭이 저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 심장이 터진다, 위험하다, 그렇게까지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릭 리델은 47초 6이라는 당시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기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경기 시작 전에 대표팀을 담당하고 있던 한 안마사가 그에게 와서 쪽지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 쪽지에 적힌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최선을 다하게. 그리고 그는 그의 부모님처럼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두려워함이 없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도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했던 청결한 양심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앞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이 청결한 마음에 대해 먼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들으신 대로입니다. 제가 청결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할 때 진정으로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도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 가르쳐야 될 믿음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움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신앙과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 자녀가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존중받으셔야 되는 분인지를 부모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네, 5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루이스의 그 신앙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그것이 유대교 신앙에서 시작되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녀들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으로 바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유대교 전통과 배경을 가진 그녀들의 가정교육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가정에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디모데를 양육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녀들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성경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언급대로 디모데가 믿음의 유산으로 받은 거짓이 없는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은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직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이 믿음을 믿음의 3대를 지켜온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녀들의 진실한 믿음의 양육 아래에서 디모데는 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훈련받으면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가 물려받은 큰 믿음의 유산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가정도 내 자녀가 아픔을 겪을 때, 또 시름에 잠겨 있을 때 격려하고 등 두드려 줍니다. 하물며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손해보고 배신당하고 실패한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자녀의 마음의 소원을 잘 알지만 어느 모로 보아도 지금 당장에는 못 미쳐 보이기도 합니다. 결과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녀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기도로 함께한 것이 바로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지키기 힘든 세상이지만 네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다. 세상이 너의 믿음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다. 너의 능력이 모자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함께 인내해 준 것이 바로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우리는 축복해주고 칭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과 아픔에 몸부림치는 자녀에게 왜 그랬니?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니? 라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 틀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능력 없으셔서 그러신 게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격려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될 믿음의 유산이 이런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그 일이 잘 풀려지지 않으면 또 오히려 실패와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올바른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손해도 볼 수 있으며 주의 뜻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기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결단을 응원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명문대에 진학하고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오히려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그 기회를 내려놓는 이 결단을 우리가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뿌려놓은 씨앗이 있다면 우리는 비록 그것을 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눈물로 심어야 할 때 심어야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신앙 안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교육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거짓이 없는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자라난 자녀는 인생의 혹독한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견디게 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자녀들이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네, 한 장 넘기셔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배운 대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삽니다.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누구에게 배우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면서 이단으로 난무하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의 자존감을 정립해 줍니다. 바로 디모데에게는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온 스승입니다. 영적 아버지 된 바울입니다. 물론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한 시간 동안 많은 것도 배웠겠지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로 지금 디모데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의 권위로 또 다른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가 외조모와 어머니에게서 배운 그 말씀을 너는 이미 복음으로 받았다. 너는 다른 교훈이 아니라 그 복음 위에 거하면 된다. 네가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복음, 바로 그 위에 복음으로 사는 삶,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고 배우고 그것을 더하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방금 보신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부모로부터 배우고 전수받은 복음 위에 복음으로 사는 삶이 이제 무엇인지,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영적 아버지 바울에게서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았고 예수로 인해서 멸시당했고 예수로 인해서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도 십자가만을 소망으로 삼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 복음대로 사는 바울의 삶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고 들었고 누구보다 잘 아는 디모데 아닙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루이스와 유니게로부터 받은 복음 위에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듬어 확인할 만한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죽음의 전장을 넘나든 병사의 상흔처럼 고난의 흉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의 복음이 나에게 있어 진정으로 진리이고 생명이며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으로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나에게 있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어, 내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존중받으셔야 만한 분으로 내가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받은 그 복음 위에 우리가 먼저 복음대로 사는 삶으로 도장을 찍어 주어야 합니다. 확신 있게 꽝 하고 도장을 찍어 주어야 합니다. 복음 위에 복음으로 사는 삶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핍박 가운데 받은 위로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신 살아계신 주님을 선포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고백은 우리가 먼저 지켜내야 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될 진정한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배운 대로 살 수 있도록 먼저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확신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복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때에 비로소 다음 세대의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께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문장인데 한 문장씩 해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청결한 양심을 물려줍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청결한 양심을,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물려주십시다. 복음대로 사는 삶을 물려줍시다. 아무쪼록 이런 믿음의 유산들을 가르치는 교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가 되셔서 복음의 터 위에 다음 세대를 굳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해 살아난 증인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먼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과 복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교사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전도사님 말씀처럼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4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헌금을 위해 청년부부장이신 지선민 권사님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오후에 우리 교사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로 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사들이 이 시간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며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세상 것을 포기하며 주님께 우리를 위탁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귀한 시간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께 귀히 쓰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로 교사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는 연합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맛있는 간식도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점심시간에 구역장님들에게 광고를 했는데요. 구역 식구들 많이 데리고 오시고 함께 또 이렇게 여름에 또 같이 좋은 시간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 이야기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새벽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서리집사 토요 새벽반 공부가 이제 3주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의 주요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의 정진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견고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전도사님 말씀 전하신 것 같은 믿음의 유산도 그 안에서 물려질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며 주의 복음이 늘 살아있도록 그 복음 지키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과 또 늘 함께 동역하는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